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신 성자 예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시어 택한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됐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저희를 지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인 5월에 주님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우리 모두는 행복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의 단비를 이곳에 내려주시사 메마른 마음을 적셔주시고 성령의 씨앗이 건강하게 자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범죄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희의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러나 저희 자신들은 죽어지지 않고 교만과 위선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일에 흔들리며 믿음이 흔들린 순간들에 대해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6월을 맞이하며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새롭게 세워지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의 밭에 심겨진 씨앗들을 키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70주년을 맞이하여 기도로 준비한 행사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념 음악회 또한 주님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다음 행사들도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소교회 교인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이 일 저 일로 교회를 살피는 섬김의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지체들을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사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 때에도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하는 시온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르치는 사명으로 이 시간에도 열심히 땀 흘리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에 영광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님 병중에서 마지막 치료 단계에 있습니다. 치료의 손길은 늦추지 마시고 창조의 원형으로 돌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 중에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협심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교독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137번 삼위일체 주일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우리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순서를 바꿔서 고백의 기도를 드린 후에 우리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불의의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고 진리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가 되어 봉사와 헌신의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가 어렵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저희의 입에는 쓸데없고 무익했던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을 비방하는 부정적인 언사가 넘쳤습니다. 두루다니며 험담했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여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버젓한 외모를 갖추었지만 삼가지 아니한 저희의 대화는 돼지코의 금고리같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으며 모든 무익한 말은 심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함부로 말하며 입술로 범죄한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
네, 우리 시온 찬양대 또 은혜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시온 찬양대 찬양을 빨리 듣고 싶어서 앞에 순서를 또 다 없애버릴 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일체 주일,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 여호에네이며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안녕하세요.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역대상 말씀을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래서 승승장구했던 다윗도 어느 순간에 내 능력과 내 힘을 계산해보고 싶을 그럴 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성경에서는 누구라도 그 어떠한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로 인해서 그 교만 앞에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수,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즉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장소를 바로 성전의 터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역대상 하반부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핵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지만 다윗이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늘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단지 성전의 어떤 모양이나 얼마나 화려하고 그 성전이 큰가, 보기 좋은 곳인가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다윗이 평생 소원이라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가장 하고 싶은 것, 다윗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할 그 예배를 인도할 직분자들 사람을 세웁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중요한 것이 건물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임무를 그래서 다윗은 정하고 그것을 다시 조직하고 정비합니다. 또 무엇을 세울까요? 오늘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들었지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 찬양대를 조직하고 무엇보다 계속해서 이 성전을 관리하고 지키는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역대상 후반부에 가다 보면 다윗이 성전을 세워갈 때, 다윗이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직분을 맡기고 사람들을 세워갈 때 복을 받은 한 인물과 그의 가문, 그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을 받은 사람 대표적인 가문이 어떤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가문이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후로 복을 받은 사람을 소개하는 건 아마 이 역대상에서 처음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오벳 에돔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인데 이 출신은 사무엘하 6장 그리고 역대상 13장에 보면 가드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히브리어가 블레셋 지역의 가드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오벳 에돔을 이방인으로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대상에서는 이 오벳 에돔을 성전 직무를 맡는 고핫 계열의 레위 자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가장 중요하게 했던 일이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다시 다윗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하나님 계신 곳 그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시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그 언약궤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운반 책임자였던 언약궤가 우사가 이 언약궤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그 우사라는 인물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그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 언약궤의 운반이 중단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일인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다윗도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장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두려웠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누가 이 언약궤를 자기의 집으로 모시려고 할까요? 이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역대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 사람이 바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오벳 에돔은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을까요? 왜 오벳 에돔의 집이 복을 받았을까요? 단지 아주 중요한 그 언약궤를 집에 모시고 있어서일까요? 만약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오벳 에돔의 입장이라면 그 언약궤를 여러분의 집에 보관하시겠습니까? 잘못 만져서 여러분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따르는 것이 어쩔 땐 여러분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수고와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쩔 땐 때론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정직하게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선택이 여러 집단에게 공격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고 때론 그것이 무능력이라고 비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거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나의 진심이 내 섬김이 다르게 왜곡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헌신하며 결단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욕을 먹고 심지어 핍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천막의 그 교회에서부터
교회 건물 하나하나 지을 때부터 비 오는 날 건물이 누수되지 않도록 살펴보기도 하고, 단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가정이 부담해야 할 재정도 만만치 않고, 어쩌면 경제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한 일들이 자칫하면 우리가 우리의 가족의 손해보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언약궤를 집에 보관한다는 것이 하루만 하다고 하더라도 엄청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혹 실수하면 어떨까? 우리 자녀들이 호기심에 잘못 만지기라도 하면 어떨까?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무려 3달 동안을 자기 집에 보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오벳 에돔입니다. 오벳 에돔에게 맡겨진 일이 그것이 때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험한 일이든 또는 드러나지 않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오벳 에돔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그 말씀 앞에 신실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그의 집에 복을 내리신 게 아닐까요? 오벳 에돔의 충성됨이, 오벳 에돔의 신실함과 그 순종이 그와 그의 집이 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AI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젊은 요즘 청년들은요, 이 AI를 통해서 연애 상담도 받고요, 결혼 상담, 그리고 진로 상담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여러분 AI를 통해서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이 신앙의 상담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무언가 빨리빨리 결과를 만들어내고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는 것을,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능력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어쩌면 신앙도, 여러분,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언가 기도의 열매를 빨리 맺는 사람, 짧은 시간에 얼마만큼 어떤 교회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를 빠르게 성장시킬 것인가, 신앙의 섬김의 그 결과만을 우리는 이 시대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어떤 교회를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이 오벳 에돔처럼 어떠한 환경에서나 여러분 변함없이 신실함으로 충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이겠죠. 왜 여러분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실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뭐냐? 바로 신실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충성됨이 없어지는 것이죠. 특히 요즘 교회가,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욕을 많이 먹고 있어서 시대가 점점 변할수록 사람 사이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믿지만 올바로 믿는 사람이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충성스럽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가 충성스럽다는 말을 생각할 때 그냥 단순히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일 안 좋은 예가 죽도록 충성해서 과로로 죽는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충성은 그런 뜻이 아니죠. 이 충성의 어원은 헬라어를 보면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충성스럽다, 믿음이 있다, 신실하다, 이 말은 같은 의미고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더 앞서서 이 충성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대표적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신실하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전제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하는 여러분 자기 사람 중에는 누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롯 유다가 포함되어 있고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알고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 가롯 유다를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했다. 이것이 신실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신실하다라는 말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다, 동일하다, 그 믿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충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같은 뜻입니다. 믿음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사람 그러면 한결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신실함은 한결같은 태도를 말합니다. 충성과 신실함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역대상 26장에 오벳 에돔의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성전을 지키는 성전 문지기로 세워지는데요. 여러분 성전의 문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찬양대, 찬양팀, 어쩌면 예배를 섬기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식당에서 오늘도 주차장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정말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자리와 시간 속에서 인내가 필요하고 계속적인 끈기가 필요한 여러분 그런 직책일 수도 있겠죠. 그런 직책에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아멘.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입니다. 그런데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죠. 다 그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후손이 많은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맡겨진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에게 주신 복은 여러분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어떤 무엇을 얻는 물질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이 예배와 섬김의 가정이 되는 복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복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벳 에돔의 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런 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복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그 예배의 자리를, 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 그런 복이겠죠.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그 믿음과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여러분 그 맡은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복이지 않을까요? 이런 오벳에돔에게 주신 복이 영서교회 우리 모든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모해야 될 그런 복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역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선배들이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태도와 신앙이 변함없이 그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 아닐까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맡겨진 일을 충성하여 감당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어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지금 이 11시 예배에 함께 연합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대 연합 예배로 섬기시는 우리 많은 교육자분들 또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것 자체가, 아이들을 모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기도와 섬김이 이 오벳 에돔과 같은 복이 우리 영서교회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또 우리 교회 모든 가정에게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이 생각하고 준비한 것은 건물을 세우는 것보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보다 사람을 찾으시죠. 화려한 외형보다 신실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보다 맡겨진 자리에서 한결같이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들을 오늘도 지금도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충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말인가? 죽도록 봉사하라는 말인가? 교회 일 그냥 맡으라는 말인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충성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은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신실함이죠.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알아줄 때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예배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는 사람, 교회 가는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그 시간들을 즐거워하며 자원하여 기꺼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오벳 에돔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지켰는데 나중에는 그의 가문이, 그의 가정이 성전을 지키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잘 모신 사람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졌습니다.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하나님을 지키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전의 문을, 성전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살펴야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도 봐야 되고 나가는 사람도 봐야 됩니다. 혹 위험한 것이 없는지,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지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이 성전 문지기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재능보다 신실함입니다. 잠깐 반짝하는 능력보다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힘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변함 없이 신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이겠죠. 한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신실함으로 충성스럽게 섬겨오신 모든 분들,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 충성스러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영숙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전수가 되어 우리 영숙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 오벳 에돔과 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능력과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하나님 이 오벳 에돔의 복을 주십시오. 우리 집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가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숙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신실함과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신실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작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섬기는 것 같고 때론 그 자리를 지키는 일이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실하게 그 지켜왔던 그 자리에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자리도, 우리의 섬김도 기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세상의 욕심과 그 비교와 원망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감사와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형편보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서교회 다음 세대의 모든 자녀들, 모든 아이들, 오벳 에돔의 자손들처럼 능력이 있어 맡겨진 그 직무를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매일매일 이 병마와 싸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며 지켜오신 그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속에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그래서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단위 위에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며 축복할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여러 상황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그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주님 웃음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그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모든 삶의 시간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겸손히 고백하며 물질과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삶이 매일 더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장학, 구제, 건축 여러 목적으로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참 은혜가 풍성했죠. 제가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릴 때 하도 장난꾸러기로 이렇게 자라나서 제 별명이 멍충이였어요. 멍충이.
뭐 그 유래는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근데 그 별명이 정말 딱 어울린다 생각한 게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 정말 많이 걱정하고 염려됩니다. 부탁을 하고 이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인데 영상으로도 늘 이렇게 보면서 감사했지만 정말 잘 감당해서 너무 감사하고, 제 별명 얘기를 왜 했냐면은 제 동기는 어느 교회 부목사로 일할 때 참 지금 아산에서 아주 큰 목회를 하고 계신데 올해 부총회장 나오시려고 하다가 그만두시면서 저한테 한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문병차 이제 전화 주시면서 부총회장을 이번에 이제 나오시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남목사 교회가 커가면서 정말 본질에서 떠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아. 그냥 부총회장 안 나오기로 했네. 천안 생명샘 동천교회 우리 박기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부목사 때 설교를 너무 잘하시니까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2번이나 그 교회에서 이렇게 뭐 쫓겨났다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시기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질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내가 멍충인가 보다. 제가 투병하고 이제 복귀할 때 제 자리가 없을 것도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감사하고, 여러분들 더욱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 공백 기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회가 있습니다. 당회 우리 선임 장로님 주관하에 당회로 모이겠고요. 2026년 오늘 아까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5월 마지막 날입니다. 5월 31일. 그래서 2016-531 해가지고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 지금 예배를 바로 아래층 3층에서 드리고 있어요. 우리 모든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 한 20명 이상이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오늘 전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6년 기부금 작년 신고했던 그러한 그 사항이 변동이 있으면 사무실로 알려주시라는 광고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과 우리 당회의 배려로 제가 이제 6개월 휴직을 받고 지금 치료 중인데, 제 나름대로 이제 스스로 그 여러 가지 이제 목회적인 부분을 챙겨야 할 부분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들어가기 직전이 바로 이제 설 지난 그 주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 지나면서 제가 입원하기 전 그 기간에 배하명 장로님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 위로, 입관, 발인, 교회 묘지까지 이제 가는 그건 수술 전이기 때문에 전혀 뭐 우리 그 가족들은 염려했지만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잘 수술 마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수술한 후에 한 달 못 돼서 한 2주, 3주 지나니까 거뜬해지더라고요, 몸이. 아무튼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우리 현장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또 그렇게 얼굴을 맞대야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4월 부활절에 그리고 5월달 우리 어린이주일 유아 세례 이렇게 그 집례를 하면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안에 또 이제 주일날 발생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뭐 장례도 있고 이사하는 관계도 있고 이모 저모 신방하는 일도 있고. 그런데 그 제가 한 장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무리가 돼가지고 교회 묘지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날 다음 날 이제 그 주일이라 이제 예배 드리고 나니까 바로 요 시간 끝나고 3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 평생 생전 처음으로 41도가 넘더라고요. 이 체온이. 그런 걸 처음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마침 우리 교회에 또 이대 목동병원 간호사가 둘이 있어요. 우리 청년 중에도 하나, 신혼부부 중에도 하나 있는데, 목사님 이거 빨리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해가지고 그 친구 권면을 받고 갔더니 한 3시간 만에 이제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항암 들어가서 제가 또 야단을 맞은 게 교수님들한테 저를 그 수술하신 췌장암 수술하신 남자 교수님이신데 담당 교수님은 외과 의사로 그분은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직분이 이대 목동병원이 이제 크리스찬 병원이니까. 그리고 지금 항암 이렇게 담당하시는 소화기 내과 장, 간, 췌장 이쪽 그 교수님은 직분은 모르겠지만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기록이 다 나오니까 아니 왜 응급실로 들어오셨냐, 또 왜 41도가 넘을 정도로 그렇게 그 몸 증세가 그랬냐 해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쭉 했어요. 예. 그랬더니 앞으로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뭐냐면은 사람 많은데 가지 말고 꼭 마스크 쓰고 그리고 또 그 교회 일 그분들이 잘 아니까 웬만한 건 다 부교육자들한테 맡기시고 하여튼 치료에만 집중하라고. 일례로 지난 4월 노회를 제가 가려고 지금 부노회장이고 가을에 이제 노회장 승계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그 일들 때문에 노회 화요일날 참석하고 오후에 입원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냥 딱 잘라서 하는 말씀이 올해 복직 못합니다. 그러면 한 주 한 주 늦어지고 보면은 이제 올해 안에 치료가 끝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금지령을 내리셔서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정하기를 장례가 나면 제가 그냥 서울 경기 벗어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발인만 제가 집례를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제가 잘 추스려서 발인 예배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니까 또 우리 양평 지역 또 다 건물이 완공이 된 모양이에요. 조복구 원사님 지난주에 이사하셨다고 하고 하여튼 그런 특별한 그 사항들 전사님께 보고 받는 대로 제가 항암 들어가는 경우는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잘 관리하면서 그렇게 감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오기로 했는데 6월 달에는 올 계획이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행사도 없고 지난 17일 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기념 음악회도 잘 마치고 했기 때문에 원래 이제 7월 1일 7월 첫 주 우리 맥주 감사주일 날 와서 인사를 드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와야 할 일이 사실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해소가 됐는데 뭐냐면은 우리 찬양대 요 맨 왼쪽에 최병국 장로님 그리고 최병국 장로님하고 키가 거의 비슷한 덩치 큰 친구 있죠. 예. 모르긴 해도 아마 대학 신입생이니까 20살일 거예요. 20살. 작년 말에 봤는데 아주 목소리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노래하는 친구인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찬양대원들 보고를 들어보니까 우리 피아노 하시는 이지혜 선생님 뭐 제자는 아니지만 지금 연대 성악과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입시 피아노 선생님이 우리 이지혜 선생님이에요. 제가 저 친구를 참 오늘 주제대로 신실한 친구다, 의리 있는 친구다 그렇게 느낀 게 자기를 성악이니까 지도한 선생님을 따라서 가는 케이스는 있지만 그 반주 선생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 그냥 청년으로 왔거든요.
이제 지난 연말에 우리 그 시온 찬양대가 요청해서 지금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데 군대를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기도해 주러 왔는데 그 오니까 전사님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인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연기를 좀 시켜놨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 있는데 뭐냐면 콩쿨이 있는데 그 콩쿨 그 일이 잘 되면 이제 뭐 그 방산업체 뭐 그렇게 군대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달란트를 통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 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그쪽으로 잘 또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7, 8월 성경학교 수련회도 제가 그냥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그런 성경학교 수련회만 그 개회 예배 축도하는 정도로 하고, 아무튼 저도 이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 다른 것들은 뭐 허리 아프다 그러면 자세를 어떻게 하고 있으면 되고, 또 뭐 수술을 했다 뼈가 부러져서 그것을 이제 그 회복되면서 적응이 되는데, 이 항암이라는 게 우리 항암 다 겪으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오늘은 이제 회복 기간이에요. 지난 수요일 날 나와서 목요일 금요일은 조금 힘들었지만 지금 이제 주일날 은혜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간 또 먹고 회복이 돼요. 쌩쌩해져요. 근데 주일날 다음 주일날이면 제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1부, 2부, 3부 예배를 이제 드리면서 이 은혜롭게 예배는 드리는데 이제 3부 예배쯤 되면은 뭐 뭐가 제 목덜미로 꽉 잡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이렇게 위축됨이 있으면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첫날 이제 점점 힘들어지면서 둘째 날, 셋째 날 되면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도 주님 십자가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또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또 항암을 마치고 하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미뤄짐 없이 9월 달까지 잘 마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힘써서 그렇게 잘 견디고 이겨내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시고 여러분 교제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제가 감정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우리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빠뜨렸어요. 우리 김시순 피택 권사님, 우리 곽정란 그 자매 집사님 어머니인데, 곽정란 집사가
지난주에 광고하셨죠? 쌍둥이를 우빈이에 이어서 이제 쌍둥이를 낳아서 이제 산간하러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김시순 피택 권사님 그때 같이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김인자 권사님, 홍창희 권사님 뒤에 계시네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내후년도에 아마 임직식이 있을 텐데 우리 당회에서 의논해 가서 꼭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